오늘 열린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혼적 신앙의 함정, 가로하고 자아를 말씀으로 다루지 않음. 혼적 신앙의 함정, 자아를 말씀으로 다루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여기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과 가장 큰 구별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내 눈이 이제 떠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말투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답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건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받고 태어나자마자 동물이 아버지를 알고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지를 아는 것처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혼과 육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깨어난 거죠. 사실은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특별히 혼적인 영역에 있는 자아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옛 자의 습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막말하면서 살았는데 막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속 내 자아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거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는 대로 막 여러분 내뱉으며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은 어떤 은사 중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속성 중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뱉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옛자가 있으면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뭘 보기 시작해요? 내 속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옛자가 있었구나. 옛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뭐가 자꾸 나를 막아요? 옛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애굽의 옛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옛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일이 있어야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권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영광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옛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고.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고. 이건 사실 진짜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더한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차라리 열받고 그러면 뭐 술 한잔하고 뭐 풀기라도 하지. 여기는 오는 건 막 꽁하고 얘기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막 욕하고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그 안에 있는 자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아를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나와요. 나를 따르라 얘기하세요. Follow me. 우리 아동부 이번에 수련회 그 성경학교 주제처럼 Follow me 합니다. 근데 애들 보셨잖아요. 뭐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초콜릿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콜릿 말고 네 손을 달라. 너무 강력한 거죠. 거기에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바로 가야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쫓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도 허락하지 않는 패륜적 스승입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장례 치르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를 허락도 안 하시고 깐깐하게 예수님 저러시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요,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생각과 이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먼저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으로 하는 먼저의 자아를 다루기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으나 결국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때 가룟 유다처럼 결국 혼의 생각을 따라가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결국 이 자아를, 먼저라는 자아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훈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그 교묘한 예자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평상시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여러분 반응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자기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자아는 아직도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장사하는 행위에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아버지를 그냥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행위를 할 뿐인데 정말 내 아버지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장사를 치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혼적인 영역. 자기 생각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자기 생각이 툭 나오는 거죠. 먼저 가서 그 일 치룬 다음에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단호합니다. 네가 그런 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페루나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신뢰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의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그 영의 갈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치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여러분 주님 앞에 깬 그 여인 기억하시죠? 안에 있는 나드 향유가 여러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옛자에 막혀서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일들이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1절 62절도 같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언제 안 따른다고 했어요? 목사님 언제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 선교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but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혼적인 사고방식, 옛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요, 영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레다 만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없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IQ 200인 사람이 오면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엉망이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때로는 막 넘어지고 그래요. 어리지만. 근데 저는 꼭 부모님들에게도 저는 얘기합니다. 넘어졌고 어려운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할렐루야. 당신은 맨날 넘어졌으면서 뭐 이렇게 호들갑 떨어. 이렇게. 안 넘어진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뭐 남의 거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오면 여러분의 과거 비디오가 막 돌아갈 건데. 예.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혼과 육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요. 아프리카에는 주술사들이 많잖아요. 이 주술사들이 특별히 주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저주를 해요. 저주. 부두교 막 그런 거 보면 막 인형에 찌르고 막 저주하고 묻고 그러고 뭐 가서 이제 복채 주면 그 저주에 뭐 부적을 써주고 막 그런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죠. 우리나라에도 샤먼이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주술사랑 얘기하는데 주술사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했대. 그리고 봤대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악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령의 계시를. 누구한테 뭐가 들어오면 악령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 악령의 계시를 받은 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병 걸릴지어다. 교회는 무너질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 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앞에 내용만 다르지 메커니즘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술사 집 앞에 의자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이 의자가 뭐 하는 의자인지 딱 봤더니 해가 뜨기 전에 그 주술사가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서 해가 딱 떠오를 때 태양신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내가 고합니다. 오늘 내가 선포했던 모든 것이 오늘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믿음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아는데 우린 믿지 않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소스라칠 정도로 이 주술사는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떡이 나옵니까? 집 팔고 막 다 해서 저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영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성으로 되지 않아. 서울대 막 박사들이 가서 막 줄지어서 거기서 있잖아요. 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문선명을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어? 어떻게 신천지에 그 할아버지를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왜? 영이니까.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죠. 너무나 확실하게 훈련받죠.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 실천하죠. 악한 영에게도 여러분 이 선교사가 도전한 건 뭐냐면 악한 영에게도 이 주술사는 그 악한 영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복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내 스케줄, 내 먼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먼저를 덮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아요. 덮어요. 그리고 적당히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니까 군중의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군중에는 하늘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이벤트에 참석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가 다뤄진 거예요? 자아가 다뤄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거북함을 느끼는 그 자아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왜 내가 자꾸 내 마음에 거북함이 일어나지? 내가 선교하자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거북함이 일어나지? 이 일들이 오는데 그냥 덮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 내 혼적인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늘과 예수님의 영은 뭐냐면요, 단절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단절된 하늘과 땅을 그분이 다시 연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쫓아가서 나는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 눈에는 보이죠. 영은 뭐냐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이 통합됐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열린 인생, 그걸 저는 열린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20평에서 30평 간격의 열린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인생. 우리가 하늘과 땅과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통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실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열린 사람에겐 그 실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용사로 크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인생.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열린 인생입니다. 당신의 일터는 열린 일터입니다. 열린 가정입니다. 여러분 흥분이 안 되세요? 저는 막 너무 흥분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열린 하늘과 닫힌 하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접어놓고 보셔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요, 열린 하늘에 축복의 인생이 나오고 닫힌 하늘에 저주의 인생이 나옵니다. 극명하게 여러분 비교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지훈이를 위하여. 아멘. 벌써 이제 막 다가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조이풀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보세요. 하늘문이 있죠. 여러분 말라기서의 11조의 축복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붙지 않는가를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저희의 표도 다윗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여러분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이제 열렸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렸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열린 하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뭔가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하늘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열린 하늘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혼의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요. 이게 법칙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 창고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열려요? 이제 원인을 아셨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옛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발견해요?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에게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 안 보고 말씀들 듣지 않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한 번 말씀 듣는 거, 이거라도 잘 들으면 여러분 오늘 돌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주 내내 우리 승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때 첫날이랑 마지막 날 뭐가 바뀌었어요? 들으니까 계속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것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출근할 때든지 여러분 시간이 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싫은 예자, 혼적인 자, 이거는 덮어두세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그 자아를 다뤄야 되는데 그 자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적인 하늘문이 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그 임재의 끝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왕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왕이 어떻게 들어가세요? 못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가세요. 나귀. 누가 그 권세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귀라는 건 어떤 상징이냐면 겸손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는 초라하고 그렇지만 그 내면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난한 마음. 자기를 뽐낼 것이 없는 사람. 옛자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나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뽐내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결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 문이 열린 인생을 말합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 들은 여러분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공간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열린 하늘 문이기 때문에 성읍이건 도시건 어디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가문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문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잉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출산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되지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출산의 복이 연결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킨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내가 따르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누가 살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파쇄된 사람, 옛자아가 파쇄된 사람 안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관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 개척하시면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루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가서도. 그래서 여러분, 아가보 프로젝트도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준 거예요. 이건 재산에 대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신나네. 할렐루야. 이따 이제 다친 분 나옵니다. 할렐루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대적과 원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너무 힘들다.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도 원수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강력한 보호의 복입니다. 오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냥 저 사람이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저 사람, 원수 마귀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은 재정의 복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사람과 하기만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일터에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정의 복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내가 어렵네, 내 일터가 어렵네, 내 사업이 어렵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늘의 보화 창고를 내가 열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계속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복을 보고 이 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진리는요,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리얼리티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는 진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땅에 실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늘의 복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I am the truth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인 거예요. 이게 sonship인 거예요. 그 혼적인 자를 다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뤄.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그 실제를 보고.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돼? 저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돼? 저 직원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저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오히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거북거북하게 여기고 여전히 종교인처럼 살게 하는 예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나드 향유옥합을 싸고 있는 옥합이 깨져야 여러분 그 향유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예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자를 깨버리신 겁니다. 워치만이는 그런 얘기했어요. 파쇄란 단어. 그냥 고운 가루로 여러분 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운 가루가 있어야 여러분 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자아가 갈아져야 여러분 여러분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터전의 복입니다. 터전은 안정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불안하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터전은 약속의 땅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궁극적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닫힌 하늘, 노탄을 신명기 28장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노탄을은 뭐예요? 막혀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거예요. 철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예배에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혼. 내 안에 혼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뭘 보면 알아요?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열린 하늘문이 될 것이냐 닫힌 하늘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노탄을이 되어 있어요. 왜? 진짜 제자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하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불편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인데도 자기가 뭔가 불편하면 힘든 거야. 그 자기를 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좀 나는 예수님이 타실 당나귀일 뿐이다. 근데 당나귀가 아닌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안 돼. 내려. 예수님 내리시소. 사투리 했나?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승부기도회 때 미쳤던 것 같아. 내려. 나 지금 불편하니까. 당나귀가 안 되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쓰기 좋은 당나귀, 겸손한 당나귀, 자아가 깨진 당나귀. 100마는 이렇게 할 거죠. 멋지게. 나야 100마. 아니죠. 예수님 100마 타실 수 있는데 안 타시잖아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나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당나귀들. 그래서 저희 3층 여러분 우리 교육관 이름이 뭐예요? 당나귀 스테이션. 덩키 스테이션, 덩키. 근데 당나귀들이 많이 없어. 네? 다 말이 되려고 그래. 저부터도 나야 내가 어떤 말인 줄 알아? 적토마야. 내가 뭘 태우고 이 인생 여태까지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살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이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닫힌 하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철이에요. 철. 얼마나 답답합니까? 꽉꽉 생각해. 28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의 소생과 완전 반대죠? 하늘문이 열린, 하늘의 보화창고가 열린 인생과 노타늘로 닫혀진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뭘 선택할 것입니까? 이젠 생각이 아닙니다. 혼적인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워킹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내 혼적인 자아가 주인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맨 세상 정보 소식, 정치 소식, 세상 세상 하나님 말씀보다 주식 분석해 주는 사람이 더 우선인 거죠. 먼저인 거야. 그거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등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으세요.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할 때 너무 어려운 저희가 제 책에 그 내용도 실었는데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과외 한번 저희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 성서일기 쓰게 했어요. 왜 일전요? 저는 그 성서일기가 쓰기 싫어서 동시들을 찾아서 베꼈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좋아서 하고 제 감정이 그게 아니라 그게 훈련인 거야.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 거야. 잠언 31장까지 매일 잘못하면 잠언 쓰고 성서를 쓰고. 그런데 그게요, 지금 보니까 알았어요. 하늘문이 열어지는 비결이었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종의 마음을 보시고 이 가문의 복을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책망하고, 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지금 낮아져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 분노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지?
자기를 자꾸 말씀에 비교해보고 사람의 거울, 세상의 거울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일터를 비추는 거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나에 있는 자아와 혼적인 이 생각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사람이 깨어날지어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속사람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닫힌 모든 노타눈을 이제 걷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타눈이 이제 걷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 안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나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